네, 요즘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창세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으면은 참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한데요. 사람들은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나라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냐는 것입니다. 만약 먹지 않았다면은 너무나 큰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만 아니라 우리도 에덴에 있으면서 큰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제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11조에 관한 이야기도 같습니다. 11조라는 것은 소득의 10%, 우리 소득의 10%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참 아쉬운데 만약 그 명령을 잘 지켰다면 너무나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4장 29절에 그러죠. 11조 계명을 잘 지키면은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레위인들과 외국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도왔다면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나눌 수 있도록 큰 복을,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또 말라기서 3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복을 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그냥 주신다는 말도 아니고 쏟아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은, 믿었다면은 지켰겠죠. 근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말라기서 3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것을 훔쳤다. 11조를 안 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땅을 6년간 경작을 하고 1년간 쉬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른 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를 하면은 큰 복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과 11절, 또 레위기 25장 1절과 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땅을 6년간 경작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에 씨를 뿌리거나 또 가지를 잘라주는 일을 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5장 또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 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보니까 매 7년마다 너희는 빚을 면제해 주어라. 빚을 탕감해 주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은 2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모든 채권자는 빚을 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독촉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안식년, 다시 말해서 7년째가 되는 해는 빚을 탕감하는 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빚진 사람에게서는 이게 무척이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빚을 졌는데, 그거 다 이제 탕감해 주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빚을 꾸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참 듣기 힘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어저께 11조 얘기도 듣기 힘들었는데, 이거 또 안식년 이야기, 이것도 참 듣기 힘드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니까 외국인들에게 꾸어준 빚은 받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또 뭔가, 이건 또 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어준 돈을 받지 말고, 외국인에게는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또 뭔가, 이건 또 차별인가. 근데 우리가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안식년의 법이 주어졌습니까? 안식년에는 땅에서 땅을 경작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땅에서 얻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해가 되는 날은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빚을 낼 수 있는 빚을 갚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땅에서 경작하지 말라는 그런 안식년의 계명이 외국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계명이지 외국인들에게 주어졌던 계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국인들에게선 빚을 받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계명을 주셨는가? 이게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4절과 5절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4절과 5절이 나누어져 있지가 않아요. 함께 묶여져 있으면서 4절하고 5절하고 묶어져 있는 것을 성경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본에는 4절과 5절이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문법상 이런 것 같아요. 번역을 하면서 5절 밑에 보면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한 게 5절 끝에 있죠. 그래서 이게 5절에 나온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본에는 이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게 4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한국의 성경이란 건 그냥 개역 개정을 말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올바르게 원본처럼 4절에 들어가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게 5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는가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에는 빚을 받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면은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만약 너희들이 안식년의 빚을 탕감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넉넉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빚이 탕감되니까 빚을 안 갚아도 되고, 또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거 다 채워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니까, 빚이 있던 사람도 빚이 없어지고, 빚을 내주었던 사람도 더 큰 복을 받게 되니까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6절을 보게 되니까 큰 복을 받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은 큰 복을 받아가지고 이웃 나라에게 빌려는 주는데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부자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순종하면 큰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11조도 순종하면 큰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식년도 순종하면 큰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그냥 불순종하느냐. 문제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11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드리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그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안식년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다면 이스라엘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거 믿어 말아. 믿어 말아. 강대한, 이거 순종하면 강대한 부자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믿어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제너러스한 마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가난하게 풀이하면은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주먹을 움켜쥐지 말아라. 협박하지 말라는 거죠. 화내지 말라는 것이죠. 너 빚 빨리 갚아 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8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필요한 자가 있으면 넉넉히 구워주라. 9절에 있는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은 빚을 구워줄 때 계산하면서 구워주지 말라. 이 사람이 나한테 갚을 수가 있어 말어 하면서 그거 계산하면서 구워주지 말라.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관대한 마음, 제너러스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안식년의 법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욕에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욕을 이길 때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 맘 다해서 그것들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계명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11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계명을 지켰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1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앞에 항상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이 계명을 안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 본토가 안식년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마침내, 이전에는 안식년이 없다가 마침내 포로 기간 동안 안식년을 본토가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느헤미야가 언약을 세우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안식년의 규례를 지키겠다는 내용을 반드시 거기다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안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쉽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래서 순종을 했다면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선악과도 그랬고요, 11조도 그렇고요, 그리고 안식년, 결국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관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없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시면서 많은 복도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 나를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은 많은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없는가요? 하나님, 오늘 기도하면서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더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